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익숙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경건함으로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가 고독이 가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계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거두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길게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가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글쎄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성음 성으나 생명신의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것 글쎄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성음 성으나 생명신의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밤낮으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 인하여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조용히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형 3명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군대에 나갈 자격과 의무가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아직 다윗은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나이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장성한 형들과 달리 다윗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서 왕궁과 집을 왕래하며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왕궁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그는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다윗이 왕궁에서 사울을 섬기면서 했던 일은 전쟁터에서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일로 왕궁과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절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은 악령에 들린 이 사울에게 그의 치료를 위해서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수금은 주로 기쁨과 휴식의 목적으로 연주할 때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무리에게는 수금 연주가 항울교형을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촉매제를 예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울의 신하들은 이런 의미에서 수금 연주가 악령을 쫓아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금 연주자를 구할 것을 사울에게 제안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왕의 그 상태가 치료를 자를 급하게 구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기에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악한 영이 들린 사울 왕에게서 악령이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형상에 그치기도 했지만은 사울은 다윗의 도움으로 잠시만이라도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왕궁에서는 사울을 섬기며 왕의 병기를 들고 다닐 자가 될 정도로 신임을 받는 수행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까지는 그가 성실히 자신의 임무에 섬김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따지거나 사울 왕이 잘 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충실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터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한 건축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사장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하는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는 생각하던 이 사람은 모든 일을 대충 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도 좋은 것을 쓰지 않고 감독과 시공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겨우 준공 검사를 넘길 정도로 지어놓은 집이 거의 완성될 무렵 사장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했다고. 이 집은 바로 당신을 위한 집이라고,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나의 선물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성경은요, 근면하게 일한 것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맡겨진 일들에 얼마나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실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도 충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있는 궁전에서는 수금을 연주하면서 왕래를 하였고, 그러면서도 가족이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는 아버지의 양떼도 쳤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양을 먹이는 일과 양을 보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어 올 정도로 자신이 기르는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열심히 지켰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전쟁에 나가지 못한 다윗은 평소 하던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찾아가 전해주고 안부를 묻는 일도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란 일에 다른 형제들을 보내라고 하며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며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사울 왕이 필요할 때는 왕궁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섬겼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필요에 따라 양을 치며 가정을 섬겼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들에 충실히 섬겼던 다윗을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는데 가정에서는 가족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는 성실하게 섬기며 나아가는데 일터에서는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전까지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세족식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섬기면서 제자들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정과 직장 모두에 충실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둘 다 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사와 지혜를 가지고 일터와 가정에서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가정에서는 사명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성품 충성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처해진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맡겨진 일에 충실히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충실하게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일터와 가정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윗처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섬기며 나아가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